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61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인도자,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올렸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61편은 8절로 짧지만 이 61편에는 간구, 확신, 서원, 소망, 찬양, 감사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시편 61편은 탄식시다 아니면 간구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시편 61편을 탄식시, 간구시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다윗이 큰 역경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보호와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간구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 또 하나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는 소리는 Listen to my prayer,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주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올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셔서 Listen to my prayer, 내가 지금 아주 간절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낙심된 상황,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발의 힘이 지금 다 빠졌고요,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는 말은 지금 나보다 여기보다 한 계단 높은, 계단으로 말하면 요 한 계단도 내가 지금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저 땅 끝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고 한숨만 나고 답답해 죽겠는데 얼마나 힘이 없던지 발을 옮겨서 계단 하나도 올라갈 만큼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계단이라도 하나 좀 올라가게끔 힘을 좀 주세요, 이러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며 아버지의 절친 중에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그 중에 친한 아이도벨과 함께 헤브론에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지금 머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했는데 다윗은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반란에 허둥지둥대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마고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만큼 지금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알 만큼 아주 친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손을 붙잡고 지금 반란에 동참했다는 소식은 다윗을 2번이나 손발에 힘을 빠지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잡으면, 왕을 잡으면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의 친구 아히도벨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투를 한다면 다윗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지,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아주 지략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럴 수 없어. 아히도벨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나하고 한두 해를 지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아히도벨의 얼굴을 보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히도벨까지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도 내 옆에서 내 보좌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고, 바르게 한번 세워보자고 눈물 흘리며 힘쓰고 애썼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한순간에 압살롬 편을 들고 배반을 하냐는 말이죠.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갔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요단을 건너가 마하나임에 머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예요. 다윗은 이러한 상태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 땅 끝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 끝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땅끝이란 거리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압살롬을 피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땅끝에 서 있다는 소리는 자기 지금 혼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땅끝이란 심정적으로 자기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다는 거고요. 자신의 비참한 지금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은요 희망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땅끝은요 황량하고요 외롭고요 고독한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도움이 안 돼요. 자식도 부모도 도움이 안 돼요. 마치 죽음 앞에 처했을 때 그 아무도 내 죽음을 막아줄 수도 없고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끝, 희망의 한 가닥도 없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땅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땅끝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서 있고 싶은데 겉모양은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실신한 사람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누구에겐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가 믿고 믿었던 넘버원 친구 중 절친 중에 절친인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으니 누구한테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이 입을 열면 열수록 다윗에게는 부끄러움밖에 안 돼요. 다윗이 입을 열면 열수록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았냐고 말이죠.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은 지금 땅끝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진로 때문에, 어떤 이는 사업 때문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이는 학업 때문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어떤 이는 직장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래 때문에 다윗처럼 저기 땅끝에서 서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끝에서 다윗처럼 아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끝이죠. 외로움을 아무도 달래줄 수 없습니다. 고독함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울면서도 시므이의 목을 베자는 아비새의 요청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땅끝입니다. 땅끝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땅끝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서게 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배신한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한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땅끝에 섰을 때 땅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혹시 땅끝이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땅끝에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왔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지 6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렇지요. 근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 건 사실 다윗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더욱이 다윗은 당시에 직분도 없었지만 지금처럼 장로도 아니었고요, 권사도 아니었고요, 안수집사도 아니었고요, 집사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다윗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제사장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저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으니까 약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그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게 왕이기 때문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백성이 나를 찾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여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줬더니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며 내게서 다 마음이 멀어졌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안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자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아니 적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은 지금도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침상에 누울 때 내 신앙의 양심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느냐? 나도 다 안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라는 말은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다는 소리는요 나 교만해요 라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아유 그때나 나서세요 라는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다윗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약하고 답답하고 절망한 이 상황 땅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옛날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지켜주심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죄를 짓고 눈물로 침상을 적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한 손으로는 책망하셨지만 다른 한 손으로 품어주셨던 그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아무것도 없던 자기의 빈잔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질병으로 힘들고 약해졌을 때, 본인이 간구했을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 땅끝에서 환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쫓겨오게 만들었던 지금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나 자기를 시리에 빠지게 만든 한 발자국도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지치게 만들었던 자기의 절친 중에 절친 아이도벨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쳐다본다면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땅끝에서 다윗은 희망의 노래를 지어 부르니 오늘 본문에 그는
희망의 노래를 4절까지 만들어서 부릅니다. 다윗이 부른 희망의 노래 4절이 무엇일까요? 1절, 희망의 노래 1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가운데 아무런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어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들을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분은 기억을 하면서 1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윗이 지은 희망의 노래 2절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그 땅끝에서 하나님께 올린 희망의 노래 3절입니다. 하나님은 장수를 주시어 여러 자손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이 땅끝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결국은 나에게 장수하게 하셔서 내 손자도 보고 손자의 손자도 보고 그 손자의 또 손자도 보게 할 만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압살롬 눈에 띄면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끝에서 다윗은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망의 노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다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내 밑이야? 내려오세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려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요술램프에서 뿅 하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지요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희망의 노래는 응답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리고 장수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인정하는 만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부른 찬송의 희망의 노래의 4절, 하나님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것은 지금 다윗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요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올립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를,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진리를 예비하셔서 보호해 주소서. 4절까지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 후렴까지 있어요. 후렴은 8절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1절 노래를 불렀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피하는 나에게 망대가 되어 주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건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약속하는 건 세례 받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던 그 첫사랑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원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임직식 할 때 꼭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주신다면 내가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인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런 서약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는 후렴으로 한 절 부르고 후렴을 했겠죠. 그리하시면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 4절이 다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1절에 따른 후렴, 2절에 따른 후렴, 3절에 따른 후렴, 4절에 따른 후렴, 그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벌게 해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주님 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더 주시면 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셋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셋을 가졌더니 하나님 나에게 5개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5개 갖고 났더니 상황이 틀려졌어. 하나님 7개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7개 가졌네. 그 다음에 하나님 10개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0개가 있네요. 근데 아직도 자꾸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내가 그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협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윗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가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놓고 간 후처들을 대낮에다 범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아히도벨이요 지금 당장 쫓아가자고 할 때에 다윗의 친구 중에 하나 후세가 이야기를 하지요. 압살롬에게 아니라고. 지금 따라가다간 그 다윗은 전술에 능한 자니 지금 따라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패배하고 말 거다. 지금 정렬하자. 다 준비를 하자. 그리고 해가 뜨면 아침에 우리가 공격하면 힘을 모아서 함께 군사들도 모아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아니요 압살롬,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허둥지둥할 때 지금 가서 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노 하고 후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맞는 말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다윗 죽었어요. 그와 함께 갔던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는 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원을 내가 이행하게 싸우니 주여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부르는 다윗의 희망의 노래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요, 다시 다윗이 희망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부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끝나 평안하게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힘있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모아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주를 위하여 더 집중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희망의 노래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럿을 찾아볼 수 있으니, 요나는 땅끝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소설이 아니거든요. 리얼 스토리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땅끝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로부터 토해내게 하셨고,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땅끝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이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복 건너 그곳에 형님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 나를 지금 마중 나왔는데, 단지 웰컴 동생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전에 형님을 속여서 장자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형님이 지금도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을 텐데, 형님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형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이죠. 땅끝에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땅끝 민족의 멸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땅끝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을 노래한 에스더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땅끝 죽기 살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잠잠고 있어. 예수님은 너 말고도 돌볼 사람 많고 해야 될 일 많어, 좀 조용해 라는 꾸중을 들었던 바디메오 그 땅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용해 라는 소리가 무색할 만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땅끝에서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희망의 노래에 예수님은 반응하셨고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자기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땅끝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끝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희망의 노래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민족을 살려주시고요. 다윗이 땅끝에서 희망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희망의 노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강구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할 때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노래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나가 땅끝에서 기도했을 때, 야곱이 땅끝에서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땅끝에서 기도했을 때, 바디메가 땅끝에서 희망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노래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희망을 노래함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다윗처럼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1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